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마터면 일생을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뻔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마터면 인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바울은 하마터면 일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넘겨주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끝낼 뻔했어요. 삭개오는 하마터면 민족의 배신자로 살면서 민족에게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낼 뻔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마터면 일생을 농부로 지내다가 마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완전히 달라진, 목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루에 3,0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전도자가 되어서 박해자하고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다가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선한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모스는 농부로 살다가 선지자가 되어서 농부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 인생이 너무 달라졌지 않습니까? 목동과 왕, 어부와 전도자, 능력자, 박해자와 전도자,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날마다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렇게 달라진 인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 하던 일은 무엇이고 나중에 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알고 산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에게 맞는 일이고 이것이 진짜 내가 할 일인 줄로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천직인 줄로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며 자기에게 놀라운 정말 좋은 일인 줄로 알았다고요.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 말을 들어도 내가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아모스는 농부가 천직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자기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찾게 되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살라고 하셨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양을 위해서 네 생명을 걸고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고 있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 사람의 목자가 한번 되어봐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부로서 최선을 다하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한번 되어봐라. 바울에게는 너는 비록 박해자이지만 공부도 많이 했고 글도 잘 쓰고 논리가 뛰어나니 성경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보아라. 삭개오에게는 너는 나쁜 짓 해가지고 백성들 등쳐먹고 돈은 많이 벌고 백성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어서 인심을 얻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라 하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지난 날과 나중의 일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진 삶,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삭개오든 아모스든 과거에 지난 날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 자기도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찍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는 천사처럼 될 무엇도 그 속에 들어있고 악마처럼 될 그 무엇도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나는 이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바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에다가 사형 판결 받도록 죽는 데다 넘겨줬을 때 그 모습이 악마 아니면 무엇이 악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서 지중해 연안을 3바퀴를 돌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기독교의 예수님 다음에 공로자라는 이 칭호를 들었을 때, 이때는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가능하고 이루어지고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꿈을 따르면 천사를 능가할 수 있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악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나로 살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인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서로 안 맞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 주님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나를 찾아서
바로 그 나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목동이 하면 안 될 것, 나쁜 것,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동으로 살아도 충실하게 살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목동이 더 잘하겠습니까? 왕이 더 잘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목동으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일생을 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박해자로 사람 죽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일생을 민족의 배신자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삭개오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모스가 일생을 농사짓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농사짓는 게 나쁘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짓이지요. 그런데 농사짓는 것, 살다가 죽는 것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어느 것이 더 그 인생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라봤지만 목동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왕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안에 왕이 들어있는 것을.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파도와 싸우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끄는 대단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그런 능력자가 있었어요. 박해자 바울에게는 엄청난 전도의 능력과 저술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그것이 있었어요. 아니, 그 능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지중해 연안을 3바퀴씩을 돌면서 어떻게 전도를 했겠어요? 원래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그게 나오느냐고요.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몰랐던 것이죠. 세무서장 삭개오에게는 뜻밖에도 백성들에게 저 지길놈, 저 매국노, 저 배신자, 그 욕을 얻어먹는 그 삭개오에게 뜻밖에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자기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새로운 자기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나 말고 또 다른 강력한 내가 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그걸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 영성학이랄지 기독교 영성서랄지 이런 것을 이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시긴 하겠는데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깊은 그 영성의 대가들, 현대의 가장 깊은 영성의 대가는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기독교 영성의 흐름이 있고 영성의 대가들이 있는데 참 부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날마다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부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대단한 영성가들에게 뚜렷한 어떤 깨달음과 그 깨달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도대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무엇이 우리하고 다르길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옛날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냐.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이런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원래 내 속에 심어두셨던 진짜 나를 쉽게 발견하고 그걸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중요한 어떤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그 영성의 대가들의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영적인 큰 거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자기는. 근데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지금 내 모습과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네,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이 양반이 이걸 컨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쓴 책 제목을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 책 제목이 한옥 목사님이 지은 게 아니고 영성의 대가들이 자주 썼던 관용적인 문구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차용해서 한옥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을 쓴 거예요. 제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대가들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지금 내가 사람들이 아는 드러난 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내가 내 속에 따로 있었네. 이것이 영성이 깊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영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성이 깊을 때. 이제 그 말은 영이 아주 맑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선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 중에 이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글씨만 읽어가지고는 백날 읽어도 안 돼요. 이게 단어 하나에 빠져가지고 묵상해서 거기서 다른 데로 더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그러면서 깊이 묵상에 들어갈 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으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이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그냥 읽지 마세요. 물론 교회 나온 초신자들이야 당연히 성경을 그냥 글씨를 읽지 글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교회 출석한 지가 몇 년, 몇십 년 되었으면 그냥 글씨 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 이 문장 글 속에 숨겨두신 그것을 찾아내는 이 묵상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 가지고는 여기에 못 들어가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불러내어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가 내 속에 숨어있던 그가 내가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이걸 끌어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언제 드러나는가? 희한하지요? 내가 어떤 것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만 하면 재밌어. 그리고 일이 잘 돼.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건 자기 탤런트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진짜 나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아. 막 가슴이 뛰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주신 나입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짜 내가 나를 끌고 가면 결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로 그 나를 찾아서 끌어내 가지고 그가 내가 되게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학력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출신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나이가 관계 있다면 모세가 뭔 재주로 8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겠습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돈도 상관없어요. 아니 돈으로 따지면 가난한 베드로 그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뭔 재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됐겠습니까? 상관없어요. 학력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해양대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로 그 나를 찾아서 끌어올려서 이 속에 있는 내가 되었을 때 끌어올린 그가 내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끌어올려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진짜 나 내 속에 있는 나, 이 나를 내 속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가 진짜 나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 딸, 손주들에게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신년 준비는 오늘 설교로 마감하려고 해요. 금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너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나를 끌어올려서 그가 진짜 내가 되게 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로 들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순종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진짜 나를 찾아서 그가 내가 되게 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